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영성 집회에 대한 좀 마음을 좀 하나 더 나누고 싶은데, 우리가 이게 그 마음을 이렇게 좀 주제는 이렇게 매번 사역은 이렇게 사는 거다 하는 거예요. 매번 사역은 이게 사는 거다 하는 거예요. 매번 사역이라는 게 우리가 이게 지금까지 우리 성경 한 10년 걸어오면서 통일 캠프도 하고 말씀 학교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활동들도 하고 이랬는데, 그런 그 사역들마다 사는 거라는 거예요. 매번마다 사는 거라는 거예요. 매번마다 그 사역이라는 실체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그런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제가 송혜철 목사님이랑 초창기부터 있어서 제가 사역할 때마다 거의 비슷한 패턴의 메시지를 되풀이를 해요. 네, 되풀이를 하는데, 매번마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성교회가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눈에 이렇게 거창하게 보이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보여도, 그래도 나름 탄탄한 영적인 기반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학교, 또 성령학교, 기도학교, 통일캠프,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세워지는 데는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이 에너지들이 이렇게 소모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어떤 사역이 되었고 프로그램이 되었고, 그런데 그래서 엄청난 노하우, 어떤 말이면 노하우나 경험, 기반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맨날 이어가지만은 우리 성교회만뿐 아니라 각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 무슨 각종 어떤 그런 집회 이런 것들이 다 각종 이렇게 어떤 그런 노하우, 경험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있겠죠. 근데 다른 데서는 그런 어떤 사역들을 진행할 때 어떤 마인드로 진행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한 10년 동안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보니까 어떤 쌓여진 경험이나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또 그냥 굴리면 되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인쇄할 때 인쇄판에다가 푹푹 어떤 이렇게 이미 기존에 있는 어떤 그런 이 경험 프로그램을 그냥 다음번에도 이거 똑같은 거 푹 찍어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경험 쌓인 어떤 노하우를 그때마다 또 사람들 모아가지고 또 푹푹 찍어내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올해 영성 집회, 8월 남북 영성 집회라고 했을 때 그런 영성 집회라는 실체가 있거든요. 그 안에 그 실체를 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민 모임에서도 나누고 있지만, 이번에 남북통화 영성 집회의 어떤 실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추구하고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게 뭡니까? 이 통일선교의 이 광야 같은 이 땅을 기경해낼 힘이 어디에서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경해낼 힘을 여기서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 힘을 얻은 자들이 일어나는 것, 이게 우리가 이번 남북통화 영성집회에서 얻으려고 하는, 주님 앞에 구하는, 그리고 강사들이 준비하려고 하는 그게 실체거든요. 근데 이 실체를 얻으려고 하는데, 이런 실체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엄청 이렇게 번성하는 어떤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반대쪽은 찌그러드는 거예요. 반대쪽이 어디 뭐가 있어요? 사단이,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일으키는 건 이미 사단이 점령하고 있는 땅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거기다 빛을 발해서 그걸 일으키려고 하는, 그러면 이 사단이 자기네 영역을 뺏기려고 가만히 있겠어요? 싸운다. 얘네들이 방해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매번마다 제가 강조하는데, 우리가
기존의 뭐 프로그램 뭐 수련회 마련하는 것처럼 그래 해오던 것처럼 경험담 사람들 모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어떤 그런 부분이지만은 여러분 그에 비하는 어떤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의 이쪽 영역이 엄청난 그 부분들이 있다는 것들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영역을 주목하지 않고 사람이 뭐 안 진다, 뭐 찬양 사역자가 구해 안 진다, 뭐 단순히 이런 문제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만 준비되면 다 잘 될 거. 그렇지 않다는. 여러분 이 영역을 이쪽 영역을 봐야 돼요. 제가 이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우리 선교회가 깨어 있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그냥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제가 우리 이 말씀학교를 처음 내가 이 통일 캠프로 끝내고 좀 더 우리 탈북민 이 통일 캠프를 통해서 오는 이 탈북민들을 말씀으로 더 양육해야 되겠다. 통일 캠프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분명히 깨닫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전달은 그러면 어찌 해야 됩니까 하는 어떤 그런 신령들이 있거든요. 그들을 우리가 교육을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학교를 딱 하려고 하니까 이 사단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삼켜버리려고. 그러면 그 통일 캠프가 일어나는 것도 이게 사단이 그 자기 영역이 엄청나게 이렇게 허물어지는 역사인데 이 말씀학교까지 더 세워진다면 이건 이 하나님의 군대가 세워지는 어떤 역사 가운데서 점점 자기네 영역이 무너지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학교를 내가 교재를 딱 쓰려고 할 때 어마어마한 그 고난이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학교 시작하기 전에 한 20-30명이 앉아있어요. 우리 기도회 때마다 한 몇십 명이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렸어요. 근데 그 말씀학교 준비를 들어감으로부터 해서 엄청나게 이게 영적 싸움인데 가정이 깨지고 또 선교 안에서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 완전히 이게 우리 선교회라는 어떤 이 영적인 어떤 그 엔진 그런 차가 박살이 나는 어떤 그런 일이 있을 거다.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어쨌든 결국 많은 상처를 입고 했지만 결국 무너지지는 않았어. 여기까지 왔어. 근데 이번에 이기 사역을 계획하면서 하나님이 제가 전에 선포했죠. 할렐루야? 네, 전에 선포했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기 사역을 더 강력하게 일어나면 이 더 확장된 하나님의 나라가 통일선교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설 거라는 어떤 그런 실체를 아니까 사단이 완전히 이거 쓸어버리려고 완전히 이거 쓸어버리려고 그렇게 공격할 거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먹힌다고. 제가 뭐 이렇게 우리 여러분 전투원들입니다. 자리를 꼭 지키십시오. 뭐 이렇게 하는 이 자리를 앉혀놓고 사람들 내가 뭐 기도회 사람 몇 명 모아놓으려고 묶어 놓으려고 이렇게 하는 말인 게 아니라 실체가 그래요. 우리가 영적 전투에 참여하는 어떤 그런 각오로 가지고 이건 싸움이다. 여러분 이게 이 기도에 나오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구실들이 있어요. 합리적인 구실들이 다른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실체를 알아야 돼요. 물론 뭐 우리 기도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모든 예배, 모든 기도의 자리 다 그런 싸움이에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물론 우리 다윗 물때 선교가 없어졌다고 통일 선교가 뭐 주저앉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 그 무릎을 꿇지 않는 자들이 제가 봤을 때는 많지 않아요. 무릎을 꿇지 않고 주님 앞에 이게 나아가는 자들이 많지 않아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가 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이 엄청난 이제 싸움이 올 거다. 이게. 근데 그 이기 사역의 어떤 그 초두에서 우리가 지금 또 영성 집회를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와 이게 엄청난 이게 것들이 또 몰려오는 거예요. 특히 우리 가정에서부터. 아까 우리 뭐 식사하면서 우리 기도 제목도 좀 우리 사모랑 같이 앉아서 기도 제목도 나누고 이랬는데 이 엄청난 어떤 그런 것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이런 것들이 딱 오는 걸 보니까 저는
어떤 현상을 나타난 게 어떤 내 앞에 내 어떤 현상이 나타날 때 그 현상의 그것만 보지 않아요. 내가 만일 여기에 이게 그 현상에 대해서 이게 딱 이게 힘드네 하고 그걸 이렇게 주목하게 되면 진짜 주목할 건 여기가 아니거든요. 이 앞에 있어. 하나님의 일이 여기 있어. 내가 여기에 훌 빠져버리면 나는 여기를 못 가. 이게 사단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이쪽에 빠져 완전히 인간 밑바닥을 보일 정도로 그렇게 이게 탈탈탈 털어버려 나를. 그런 공격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 웬만하면 아무리 나를 인신공격하고 이래도 딱 입 다물어요. 우리 2003년도 통일 캠프 할 때도 얼마나 나를 완전히 뒤에서 이렇게 이렇게 보쌈싸기나 그럴 정도로 이렇게 어떤 공격이 있었어요. 대꾸 안 했어요. 일체 대꾸 안 했어요. 어떤 말씀 학교 있는데 옆에 어떤 솔직히 그 당사자는 어떻게 그렇게 매정할 수 있는가? 내가 목사님이 얼마나 섬겼는데 이런 문제를 하나 같이 속 시원하게 이렇게 안 해주는 거고.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그게 마음을 탁 뺏기잖아요. 이걸 못 이루어. 딱 그저 입을 딱 다물어 버려거나 보통 이렇게 이번에도 그래서 내가 그런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단 특히 하나님 일이 앞에 있을 때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 아무리 큰 일이 일어나도 잠잠하게 그냥 그걸 이렇게 묻어둬요. 근데 이번에도 이게 가정에서부터 막 이게 터지고 막 이러니까 나 그것도 이렇게 마음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 해야 되지만은 그 가운데 내 마음을 지켜야 되거든.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이걸 못 가. 딱 이게 오르물고 보니까 바로 이것도 사단이 장난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어떻게 이게 매번마다 이렇게 싸움 지겹다. 좀 어제는 이제 그만큼 좀 이렇게 노련하게 좀 겪고 왔으면 좀 이렇게 좀 나는 좀 이게 뒤에 좀 앉아 있고 아래에서 이렇게 좀 지체들이 척척척 만들어서 좀 이렇게 쥐나 좀 척척척 하고 좀 서주고 이거 얼마나 좋아. 좀 편안하게. 근데 좀 지겹다. 이게 하려고 하면 계속. 근데 그 실체를 알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으로 볼 때면 그래.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프로그램 경험을 가지고 푹푹 찍어내는 건 아니라 그 영성 지피라는 실체를 사는 거기 때문에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믿음으로 봤을 때는 그래. 또 싸워야지. 이렇게 결단하고 또 나가는 거죠. 여러분, 판으로 찍어내는 사역이라면 점차 적은 에너지를 소비해서 똑같은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겠지만은 동일한 가치 물건을 계속 사는 일이라면 동일한 에너지가 계속 매번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줄줄이 터지는 어떤 가정뿐 아니라 가정에서 공격 들어오는 어떤 그런 부분이나 주변의 어떤 이런 것들도 오픈하기 그렇지만 그런 일들도 보면서 이거 이 부분을 바라 못 보기려고 하는 사단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 혼자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이 영적 전선을 같이 좀 지켜 싸우자. 그리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나면 또 힘이 나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매번 이렇게 똑같은 어떤 그런 싸움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주님이 소유이고 주님이 명하신 것들을 우리는 받아서 싸우는 군사들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 계속 저는 이게 십자가 군병, 십자가 군사대 이 노래를 계속 너무너무 이 노래를 부를 때만 나는 군대다, 나는 군사다. 우리 김정철 목사님도 북한 군 생활을 하셨지만 저도 이게 다리 아파서 이렇게 감정제대를 했지만은 의가사제대를 했지만은 그래도 3, 4년은 군사복무 했거든요. 나는 군사다. 이
그 이 긴장이 놓일 때마다 그걸 각인시켜요. 왜? 우리는 매번 이런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주님이 소유이고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바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 군사는 여러분 자기 생각이 없어요. 할렐루야. 위에서 지시하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저기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계엄령을 했지만은 그 계엄령을 뭐 이렇게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 계엄에 동참했던 군 지휘관들을 불러다 놓고 국회 거기다 불러놓고 막 심문하는데 어떤 지휘관들은 군인답게 대답을 하더라고. 나는 명령 하나면 순종한다. 명령 하나면 그냥 나아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군사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개입시키면 안 돼요. 주님이 명령하시면 있잖아요. 우리는 군사들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거기다 개입시키면 안 돼요. 근데 이런 영적 싸움이 한번 올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잡생각들이 막 굳이 이 싸움을 해야 돼? 굳이 내가 이 전선을 아니 군사가 내가 싸움을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이거는 생각이 들어갔다는 거는 벌써 그 전투에 싸워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이 없어야 돼. 그 내가 어떤 지체는 이런 싸움을 하는 어떤 자기는 어떻게 싸웠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경험담을 이렇게 나누는 걸 잠깐 들었는데 너무나도 이 자기 생각이 많으니까 그런 주님의 명령 앞에서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는 스스로 자기 앞에 그렇게 명령을 한다. 나는 머리가 없다. 나는 머리가 없다. 머리가 없는 몸이 어떻게 살아요? 머리가 있기 때문에 잡생각이 들고 주님이 주신 명령에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이게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서 나는 머리가 없다. 나는 머리가 없다. 나는 머리가 없다. 이렇게 자기를 세뇌시킨다. 주님의 명령 앞에서. 그리고 간대요. 야, 저기 좋구나. 나도 그럼 그것 때문에 나는 머리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머리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머리가 없는 사람이다. 그 자리에서 그렇게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저쪽 구사무실에서 우리 성결이하고 한나 제가 세례를 제가 저기 목회자 직분을 받아가지고 처음 세례를 주고 하는데 우리 한나하고 성결이를 세례를 줬어요. 근데 세례를 줄 땐 보통 이렇게 뭐 그렇게 하는데 우리 패를 하나 만들었어요. 세례 패를 목사패 같은 사기 사기 유리 그런 패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 패를 왜 보통 세례 주는데 뭐 패까지 만들어 주지는 않잖아요. 근데 야, 네 패를 만들어서 네가 공부하는 책상 앞에다 딱 놔고 공부하다 혹시 이렇게 그 패가 내 눈에 들면 그 패 안에서 써놓은 그 문구를 내 세례 문구를 늘 보게 될 건데 그걸 보면서 너를 각인시키라. 이러면서 패를 만들어서 그 한나하고 성결이 세례패를 만들어서 줬거든요. 근데 그 세례패에다가 제가 문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재산, 하나님이 소유, 하나님의 자녀인 김성결에게, 김한나에게 몇 년 며칠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해서 제가 그렇게 어디 세례패에다가 세례에다 그렇게 하는 문구를 어디 세상에 어디 없어. 근데 내가 만들었어요. 근데 내가 거기다가 이 패를 너희들이 자라면서 평생에 그 패를 네 책상 머리 앞에 항상 네가 맞아놓은 그 책상 머리 앞에 두고 그걸 바라보면서 네 정체성을 아버지 엄마가 너에게 부여한 너희가 되기를 원하는 그 정체성을 각인하면서 너는 살아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거기에다 그래서 그 패를 만들어줬는데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세 가지 어떤 이 실체를 거기다 부여했는데 재산, 소유, 자녀라고. 보통 이게 자녀라는 거는 이렇게 인격적인 거잖아요. 재산이나 소유는 비인격적인 거예요. 근데 이 인격적인 걸 뒤에다 놓고 재산이나 소유를 앞에다 놓았어요. 인격적인 인간은 하나님 불순종할 수도 있어. 너는 하나님이 자녀라는 그 자녀의 권세도 또 엄청난 영성이 있지만은 자녀라는 자각에 앞서 너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이 재산이다. 이사야서 뭐래? 너는 내 것이라 했거든. 너는 내 것이라 그랬거든. 그걸 먼저 해요.
루터는 자유의지보다는 노예의지를 강조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군인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여름에 우리에게 명하신 이 싸움에서 이 하나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 이번 싸움도 뭐 푹푹 찍어내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싸움을 해야지 이 기경해내는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어떤 그런 대가가, 기름 부심이 이루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값을 치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 기름 부심 역사를 사모하며 나가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여름 사역은 사는 거라는 걸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당연한 대가를 우리는 치러야 된다. 싸워야 된다. 그 가운데서 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버려라. 할렐루야. 그런 각오를 인식하면서, 아직 한 2달 가까이 남았는데, 한 2달 정도 남았는데 이 싸움을 각오를 하고 싸우는 영성 집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예.